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오신 도요한 목사님과 강혜선 목사님과 또 손복희 원장님과 김사랑 목사님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제목은 쓴 뿌리의 치유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한꺼번에 헤어진다면 그 아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어린 시절 불행하게 자랐다면 그것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가슴에 남으면 쓴 뿌리가 됩니다. 쓴 뿌리는 반드시 캐내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요담이 쓴 뿌리를 캐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나라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깹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으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다고 대답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호감을 가지고 은 70개를 줬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량배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습니다. 야욕이 타락과 살인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 요담이 간신히 몸을 피하여 숨었고 살아났습니다. 요담의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이 남았습니다. 형제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형제의 야욕과 게임에 죽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다고 의기양양하게 살 것입니다. 요담이 형제들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노라고 이를 갈 것입니다. 요담의 가슴속에 아비멜렉 사건이 쓴뿌리로 남았습니다. 아픈 가슴을 털어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담은 큰 소리로 외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소리라도 지르면 아픈 가슴이 그나마 위안이 될지 모릅니다. 요담은 혼자 소리친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요담이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나 나중에는 아비멜렉에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악한 일에 뭉쳤으므로 후에는 상대방을 배신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불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것을 예언합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의로운 일로 협력하는지 악한 일에 뭉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담이 외침으로 쓴 뿌리가 조금씩 캐내어집니다. 요담이 이렇게 떠들었지만 요담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담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요담을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담이 살아있고 산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소문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다시 숨었습니다. 앞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요담의 외침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조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팠을 때는 아파서 이제 있었을 때는 누가 와도 이렇게 좀 괜찮잖아요. 여자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러 오는 거예요. 이 동네 이제 엄마 다니시는 권사님이 친하다고.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데 아프니까 제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저쪽 방에서 말을 해도 다 들려요. 귓속으로.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안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문 목사가 이제 오게 됐잖아요. 문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남자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 여자가 아침마다 와서 커피를 마시니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장모님 댁에서 이제 얹혀서 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얹혀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래갖고 얹혀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아침마다 오는 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냥 나가야 되겠다. 저분은 어머니하고 친한 분이니까 20년 동안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분이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엄마한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줘야 되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신 거예요. 엄마도. 근데 이제 그런 역사가 그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수동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이제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자제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이 양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권사라는 분이 동네방네 다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갖고 막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사 갔어요. 결국은 왜 이사를 갔냐? 제가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엄마를 트집 잡아가면서 이 문목사 트집 잡아가면서 아니 여기가 자기네 집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기본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안 해야 될 일 있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도야 목사님 계신데 아침마다 누가 와서 커피 마신다. 그거 또 밤에 주무실라 그러면 전화를 한다. 그럼 그것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도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목사님 두 분은 손복희 목사님이랑 김사랑 목사님은 안 봤지만은 거의 늦게 오셔갖고도 제가 잠을 자야 되는데 2시 3시까지 안 주무시고 컴퓨터를 만지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시고.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다 그러면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아프니까 잠이 안 오니까 잠을 계속 이렇게 이제 설치고 자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어디 책에서 보니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자살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약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정도로 안 아파 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안 먹어지는데 어떻게 강제를 먹으라고 그냥. 그거요? 그거 진짜 하면 이해. 내가 겪어봐야. 내 임의대로 안 돼요. 그게 그냥 조금 더 한 숟갈 더 먹으면 되는데 그거는 엄마 마음이고 강 목사님 마음이고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먹었어요. 나는 이제 그만 먹어 그러면 숟가락 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안 그러면은 전에 먹었던 것을 다 맞아. 도로 넘겨버려. 넘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아야 되겠지만 이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견디기 힘든 약수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병원을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든 거를 저도 참은 게 하나님 은혜지만 또 담임 목사님하고 도야 목사님하고 강혜수선 목사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그렇게 아플 때마다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그 숨을 연명한 거예요. 아멘. 숨을 연명했다니까. 왜냐면요 어떤 때는 제가요
여기서도 있다가 너무 힘들면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다가 가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죠, 제가. 네, 나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그것도 지나가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래도 그게 강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아니었으면은 제가 그렇게 이겨낼 힘도 없고 또 약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살을 할 마음이 있으면 살 마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가기 전에 안성의료원에 가기 전에 제가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죽는 게 바로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그렇지만 나는 살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디서 훈련받고 하세요? 삼각산 미라이기도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강 목사님한테 가서 약수동에 가서 그렇게 남들은 2년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아픈 과정을 정말 이겨나기가 힘들 정도로 선생님 목사 한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정도로 난 그냥 빨리 내려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난 그냥 집에 가고 싶다. 뭐 집에 간다고 내가 이 몸으로 해갖고 집에 간다고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에? 아무리 외동딸이라도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때까지 있었으면 그래서 내가 정말 마지막 판에 이제 누가 강도사만 전도사만 하고 마치라고 그래서 그럴까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목사 안수 받는 그 목사가 되라. 목사 가운 입고 앉아서 목사 안수 받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이겨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아파서 제대로 못 걸었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 같은 날 저희 이모가 넷째 이모예요. 엄마 형제 중에서 넷째 동생이에요. 근데 그 이모도 중풍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모도 저를 건강할 때만 봤지 이렇게 아픈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약수동에 있어서 그 목사님들 때문에 안수받고 이렇게 기도받아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너 사람 잘 만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요 제가 그런 건강했을 때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다 좋아해요. 누구든지요. 가족이고 친척이고 다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프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없기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내가 아프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만방에 알려야 된다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어요. 네. 지금까지 여기 있어도 1년 동안에 목사님 뵙기 전에라도 안 아픈 적이 있었겠어요? 그 병원에는 안 갔지만 엄마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정말 아파도 참고 강 목사님을 보면 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의 그 열정을 보고 제가 이번에 그 파키스탄에 가신 거 보고 제가 너무 쇼크 먹었어요. 쇼크 먹을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가지 못하는 그런 성결을 가셔가지고 저같이 다리 아프잖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다리 아픈 거는. 근데 다리 아프신데도 그렇게 무용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게 정말 나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기서라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사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서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요담이 예언한 대로 3년 만에 깨졌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요. 세겜 사람들이 일부러 강도짓을 하면서 아비멜렉의 신거리를 건드립니다. 또 아비멜렉이 별것 아닌데 왕노릇을 한다며 아비멜렉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이겼는데 아비멜렉이 밭에 매복하였다가 세겜 군대를 무찔러가지고 내친김에 세겜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성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망대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망대에 불을 질러서 세겜 사람 1000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의 전쟁이 요담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성을 공격했습니다. 데베스 성의 망대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렸는데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머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번제를 갚으셨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악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쓴 뿌리를 씌우면 자기들은 목숨으로 갚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쓴 뿌리가 있잖아요. 각자의 어렸을 때 상처, 살면서 상처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저도 살면서요. 여러 목사님들도 그 많은 과정을 지켜 살아나가셨겠지만 저도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지. 예수. 많지요? 아멘. 저만 있어요? 없으면 다 있어. 아유, 저만 있는 것 같으면 묻지 마세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못해 그렇지. 그죠?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참았습니다. 저요 얼굴만 봐도 아유 나는 착하다고 써있다고요. 안 그래요? 아유 착각하지 마세요. 소리가 나냐? 아유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번에 안성에 그 집회를 갔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립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갔더니 강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그러니까 이제 헌금할 때 제가 안상 열린 축복교회 박사님 목사에게 해서 이제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들을 하려고 선들었는데 이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쫓아와가지고 저 혹시 열린 축복교회 맞으세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강예수도 목사님 강에스더까지 안 나왔는데 강에한데 어머 제가 이제 아유 그 목사님 아시는 분이세요? 지난번에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갖고 거기서요 제가요 아주 간증하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간증 다 해버렸어요. 거기서 아주 제가요 가면요 어딜 가면요 끝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요 제가요 아니 거기 강사님도 간증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이 없어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려주신다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아유 그 5,000원이 없어도 5,000원만 내도 되니까 올해 일단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진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강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너무 잘 왔다. 근데 이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갖고 이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막 그랬죠. 그래갖고 제가요 뭐라 하냐면 강예수 목사님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강예수 목사님도요 교통사고 나셔갖고 다리가 불편하신데 그렇게 열정이 많으시대요. 그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내 열정이요? 넘쳐요. 그래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둘이서 얘기하는 거를 다 듣는 거예요. 강사님이랑.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요 제가 약수동에서요 제가 아파갖고요 두 다리가 주저앉아갖고 약수동에를 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요 세상에 저 원래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목사 안 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딱 걸려갖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학교에서 야 이게
올게 왔구나 이게 딱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하라니 뭐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여기서 강남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목사님인데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오라고 그러나 그러고 이제 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 약수동 그 기도원 바로 건너면요 돌이 앉는 데가 있어요. 거기 앉았다가 아 근데 얘 도대체가 뭐 어디가 기도원이라는 거야? 그러고 이제 앉았는데 강 목사님 그때 마침 나오신 거예요. 저는 모르고 근데 저분인가? 근데 되게 무섭게 생겼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딱 입구에 들어갔는데요. 입구에 들어가니까 신학교 이게 사진들 다 붙여놓은 거야.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올 때로 왔구나. 그러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포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아니 신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네요. 서울에서 신학교 졸업하셨네요. 그래서 네 약수동에서요. 강 목사님 덕분에 약수동에서 신학교 졸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대단하시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방송은 서울만 가야 돼요. 안성은 가면 안 돼요. 거기 있는 분들은 거의 노예도 없고 또 이렇게 신학교 공부를 했어도 그냥 앞문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같이 정말 이때까지 병신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도야 목사님과 강혜수도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정말 힘을 얻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 삼아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떠들어졌겠죠.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나간 다음에 그랬어요. 근데 강사님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왜 오세요? 그래서 일일 부흥회 하러 오세요. 근데 일일 부흥회 하러 오시는데 이제 일일 부흥회 겸 노예 겸 오세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네 유튜브 방송 찍으러 해. 방송 세계를 나가는 유튜브 방송 찍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십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래서 저를요. 그래서 누가 보면요. 우리 손복희 원장님이나 김사랑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그런지 알잖아요. 원래 시원찮은지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조금 시원찮으니까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목사들끼리도. 예? 솔직히 없습니까? 목사들끼리도? 근데 저 약수동에서도 그런 거 겪어봐세요. 아이고 무슨 네 주제에 무슨 신학을 나오냐 뭐 신학 공부를 하냐 막 그런 소리까지 듣고 누가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 병신이 그랬는데 내가 혈압이 올라가고 막 내가 막 이게 열이 올라왔었어요. 강 목사님 팀에 그 찬양팀이 있었는데 누가 자기네끼리 이제 다쳐가지고 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병신 소리가 들리는데 나한테 그런 줄 알고 내가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억울하고 속상해도 강 목사님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요. 그런 거 다 겪고 났지만 여기 와서 또 사람 무시당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방구석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같이 집회를 할 때 돌아다니까 좀 배울 것도 있고 또 할 말은 해야 되고 안 할 말은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목사님들끼리도 솔직히 속에 있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속에 있는 말을 하니까요. 이게 뱅뱅 돌아가지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알고도 이제 제가 자존심이 상해도 이제 쫓아다니면서 은혜는 받고 봐야 된다. 그러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했더니 저를 그렇게 우습게 알던 예를 들어서 우습게 알던 목사님들이 어머 그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만났어? 아니 그 강혜수 목사님이 어떤 분이야? 그리고 이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관심이 오는 거예요.
관심 아닌 관심이 이제 새로우니까 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고 예,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금 거기 오셨던 강사님도요. 강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 은사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 목사님이 제가 요번에 뭘 깨달았냐면 거기서 약수동에 있을 때 정말 안수받기도 힘들고 몸이 아프니까 그냥 정말 사는 것도 힘들고 아니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평생을 살고 봉사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따지면서 약수동에서 이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죠. 근데 이제 여기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강 목사님하고 도양 목사님 하신 그 사역 있잖아요. 치유 사역.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때 제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벌써 뛰어다니고 지금 강 목사님 쫓아서 부흥회 다니까요.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 네. 그러니까 제가요. 제가 지금 목사님 두 분 들으시기 좋으시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철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이. 아멘. 사람이 철이 들어야지 철이 안 들으니까 이게 감사한지를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 목사도 요번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상하게 딴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해주면 이제 뭐 언제쯤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 목사는요 기도만 했다면요 뭐라냐면 딴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문 목사한테만 안수 기도하고 나서 뭐라냐면요 80%만 고쳐준대요 하나님. 안 그러면 또 자기 그 강사님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 내용을 모르는데 이상하게 왜 하나님이 80%만 고쳐준다고 그러지?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문 목사도 저하고 사역을 하려면 붙어서 사역을 하려면 세상에 안 나가고 사역을 하려면 정말 제 말을 잘 듣고 아까 손복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무슨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도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식적으로는 모자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차피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싫든지 좋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아까 김사랑 목사님 말씀처럼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순종하는 대로 또 고쳐주시고 그렇잖아요. 이제 또 이렇게 그래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는 그래도 많이 그래도 장모님한테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로 이제 영어를 이씨 하지만 영어를 이씨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가슴 속에 쓴 뿌리가 남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쓴 뿌리가 캐내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외치십시오. 아멘. 쓴 뿌리를 심은 사람을 저주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저는 저주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사를 가게. 맞아요. 이사를 멀리 가게.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너무 속상해갖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교회 다닌 사람 말이요. 전도는 못할 망정.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그래도 이사 간다 소리를 듣고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잘됐다. 그러진 않고요. 그래도 제가 그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통닭 파티를 했어요. 엄마랑 넷이 모여갖고 통닭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돈도 없는데 뭐 쓸데없는 짓을 하니. 엄마 이거는 한 번이야. 헤어지면 끝나고 볼 수가 없어.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지. 요번에 강 목사님 그 파키스탄 선교 가셨는데 그 목사님을 거기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진짜 무섭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 끝이 좋아야 된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 제가 무슨 뭐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그걸 거기다 통닭 사줄 것 같으면 그냥 셋이서 그냥 시컷 먹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너보다 내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아세요? 통닭을 샀는데요 기도를 시켰어요. 그죠? 그 상대방이 기도해야죠. 아멘. 근데요 회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회개 기도를 제가 받게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한 거 회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찢어졌던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이제 어디 가서도 서로 사이좋게 만납시다 이렇게 아멘. 하고 헤어졌는데 참 그래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런 상처 같은 그런 제가 그런 거를 자꾸 당하면 저도 막 그게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한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죠. 아멘. 제가요 그렇게 못해요. 저는요 그렇게 안 착해요. 저 박사님 아니에요. 이름은 잘못 쳤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멘.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당신의 가슴에 있는 쓴뿌리를 캐내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시다가 정말 안 살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많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겨나가면 고난을 이겨나가면 축복이 된다는 것이 김사랑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고난을 이겨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 오시면 무엇을 자랑할까 자랑거리가 없나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모시니까 자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좀 뭔가가 잘 됐다 그런 거를 정말 목사님 두 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거기 있으면서 떳떳하게 정말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문목사 나갔을 때 제가 이 설교할 때 이 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나갔는데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가신대요. 집회를 가신다 그래갖고 네 다녀오세요. 근데 강 목사님 한번 따라가 보래요. 제가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따라가 보래요.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뭐 기도하냐면 사람도 없고 뭐 그냥 그래요. 근데 들어갔는데 저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원장님이 그래요. 이제 도야 목사님 따라서 강 목사님 따라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아니고 다른 원장님이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근데 앉아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두 분이 도야 목사님이고 강혜성 목사님 생명의 은인이네 그러더라고요. 생명의 은인이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앞으로 잘하세요. 배신하지 말고 여기 말씀에 여기에 상대방을 배신하고
공격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 잘하세요. 배신하지. 저는요 배신한 적 없는데요. 그 저기 삼각산의 원장님한테도 잘하고 한대요. 교수님. 이제 사람이 잘 되고 교만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면 조금 내가 잘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손복회 원장님 말씀처럼 내가 잘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 단계를 이게 내가 침착한 마음으로 요즘에 제가요 그 무슨 훈련을 받냐면요. 이제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누가가 또 얘기하다가도요. 이제 내가가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내가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여기 이 심령을 딱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 자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니까 그렇고 뭔가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딱 차단을 시키세요. 아멘. 말하려고 그러면은 차단을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박사님 목사가 앞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한 훈련을 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서없는 말씀을 증거했지만 또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축복 받으시고 기적의 역사가 또 여러분들 모두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